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정말 참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맺어주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참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요, 육신의 가족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우리가 서로가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그러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정말 나는 우리 드림교회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정말 모든 드림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가 답이다, 어린 자녀들도요 예수가 답이다, 부모들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따라하면요 정말 인생을 예수가 답으로 여기고 정말 모든 인생에 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천국, 그 맞는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결론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웬만하면 제 육신 부모로서 제 생각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참된 도움이 되고 또 정말 발에 등불이 되고 정말 빛이 되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가 답으로 살아가며,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항상 예수가 답이셨어,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합시다. 아멘. 어떻게 인생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 보이라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형통의 삶이 되는가?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실적과 결과보다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충성과 성실, 그 과정을 보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날마다 영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남기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영혼에게 새겨지고 들려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당신 불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쳐다볼 거예요. 나 행복하길 원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복음입니다. 사람도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 행복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은 천하보다 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천하보다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물론 가진 사람도 없겠지만 다 가져도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창조 자체가 세상 천지를 다 채워도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유를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 학벌, 명예, 출세, 내가 세상의 천하를 다 채우면 그때 나는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배후의 역사는 마귀 귀신 가운데 속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복,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존재 목적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채워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감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하나님의 만족과 행복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살면서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고, 행복은요, 웃음은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웃음을 우참을 해도 정말 너무 웃기면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면요, 행복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나타내고 행복을 흘려내어 보내고, 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들도 행복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별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요, 학벌이 뛰어난 스펙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 매력이 없는, 정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깨닫고, 나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도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요, 만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특별히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써 표출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달콤한 말로, 허황된 말로 막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이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충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충성과 성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학벌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출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함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쓰임받아도요, 제가 어떤 이 권사님 집에 신방 가니까요, 신방 가서 이렇게 가장 거실의 한 중앙에 큰 액자가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표창장이에요. 대통령 아무개가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표창장을, 그거를 막 제일 잘 보이는 데 붙여놓고 가족들이 다 보고 오는 사람들도 다 보도록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같이 쓰임받고 사람의 일에 동참해도 이렇게 대대손손 가문의 자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업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가장 잘 사는,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의의 멸구함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내가 잘 사는 길이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은요, 정말 충성하는 자들을 찾고 충성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밤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잡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어떨까요? 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어부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나 약 올립니까? 나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정말 힘은 힘대로 다 빠지고 가진 것, 손에 잡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화낼 수도 있어요. 정말 짜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 대화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베드로의 입장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요, 그럴 거예요. 어부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이 평생의 일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도 못하냐? 너는 정말 능력이 없다. 야, 내가 너를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너를 쓰고 싶지도 않다. 아마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요, 그 베드로의 외모, 그 베드로의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는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또 사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베드로 보면서 야, 정말 능력 없다. 넌 면접에서 탈락이다. 너는 그냥 나랑 우리 회사에서 넌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중심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아도 이 그물질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해도 끊임없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수고하고 충성했구나. 이 성실하고 충성하는 베드로의 수고를,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세상의 일방적인 그러한 모습대로, 방식대로, 능력 위주로 사람 뽑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그 사람 능력 보고 뽑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능력 보고 사람을 뽑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실한지,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능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해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딱 나눕니다. 필요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과 그 사람의 충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능력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충성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충성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고 동역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충성하는 자로 들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능력 없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죄된 세상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원히 남는 시간이에요. 다른 분주한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요, 다 세상 살다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예배만 남습니다. 예배만 영원히 남고요. 예배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 우선순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왜요? 예배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만 생명이고 예배만 축복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을 감출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육신, 제 육신도 그러고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 이 사용 기한이 다하면, 유통 기한이 다하면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육신을 위해서 모으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이 흙이 될 때 그 모든 것들도 다 흙으로, 또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영이구나,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영을 아는 사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만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들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요, 절대로 영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누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고, 또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 전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스카웃돼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다른 일 맡기셨나요? 야, 나와 함께, 야, 깊은 곳에 가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걷어. 야, 물고기 장사 나랑 하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가장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의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저도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갑니다. 비 와도 나가고요, 눈 와도 나갑니다. 오히려 비 오고 눈 올 때는요, 사람들이요 밥 보면서,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야, 비 오는데도 눈 오는데도 저렇게 나와? 그 모습에 감동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러 나오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목사가 전도하지,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성도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많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전도 왕들을 봅니다. 이 전도 왕들을 볼 때 그 분들, 많은 분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냐면, 그 사람이 뭐 말씀을 많이 안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아니면 말주변이 엄청 뭐 대단하거나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결코 아니었어요. 그 전도 왕들의 공통점은요, 성실함이 있었어요. 그 전도 왕의 공통점은요,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실과 충성을 보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들도 하나님께 성실한 자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이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요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서 전도 못해요, 내가 말씀을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에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여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뜻은,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해서 능력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는 짧게 다녀가는 이 땅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땅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혼의 유익이고 가장 잘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 살아야지 자식도 잘 사는 거예요. 뭐 돈 많아야지 자식들 돈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또 전도하는 그러한 잘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도요 보고 아 우리 부모님 참 잘 사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셨어. 나도 잘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 사는 자들,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정말 마귀 귀신에 속지 않는, 헛수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영적인 일, 예배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께 하듯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듯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들은,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장사하고 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 밤이 새도록 수고했구나. 너 열심히 했고 너 충성했구나. 내가 그거 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거 알아.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능력 주고 너와 함께 내 일을 맡기고 나에게 충성한 자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일하다가 살다가 어떤 성과가 좋지 않다거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충성했다면, 내가 성실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충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성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충성하였어도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 빈 그물질을 하였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정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께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내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성실과 충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고백을 못하는 사람, 성실하거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고백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너가 충성하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스카우트하여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행복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정말 능력이 없어서 잡지 못했지만 결국 그 성실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가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차고 넘치는 고기의 풍성함의 열매도 여러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성실함과 충성을 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며 충성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 찬양하고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